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까지 말씀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덩이와 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나소나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 어떤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또 또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나는 나는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이니 여호와이니 너희가 너희가 거주하는 거주하는 아모리 아모리 사람의 사람의 땅의 땅의 신들을 신들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하였으나 하였으나 너희가 너희가 내 내 목소리를 목소리를 듣지 듣지 아니하였나니라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셨다 하니라. 하니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반복되는 실패의 이유. 반복되는 실패의 이유.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저녁이고 3일절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뭐냐?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타사 시대가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면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명의 사사를 우리가 거쳐서 왔는데 온니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을 찾는,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에게 언제나 즉각적인 그런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돼. 이 악은 바로 우상 숭배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또 징계하시는, 여러분, 징계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두려워할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나만 징계하시나?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냐니까 최소 지금 3번 이상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일을 경험했으면 여러분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게 맞습니까? 반복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이스라엘은 동일한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31절, 우리 5장, 자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5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사사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 땅을 구원하실 때는 어김없이 그 땅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얼마 동안 평안이 있었어요? 40년. 그 이전에 보면요. 그 이전에 보면 그 3장에 보면 이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할 때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하게 됐다. 이 평안한다는 의미 가운데는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과 저와 나누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요.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신 은혜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기가 쉬울까요? 평안할 때 하나님 찾기가 쉬울까요?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비춰보시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쉽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평안하셔요? 어려우셔요? 평안하신 분 하면요,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평안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느슨해져 버리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언제였습니까? 그의 삶에 막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입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평안할 때였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나라가 너무 태평성되고 이제는 전쟁터에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녁 늦게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못 볼 걸 봤다 이렇게 하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막 넋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혹은 80년 동안의 이 평안한 기간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평안한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요. 아멘입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장 31절에 보니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한데 그 다음에 6장 1절에 바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런 죄된 습관에서 잘 고쳐지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는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조금만 그 상황이 모면이 되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저는 요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요 현상 압니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막 살을 막 확 빼가지고 이제 막 이 건강한 몸으로, 날씬한 몸으로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체중 감량에서 성공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제 막 또 느슨히, 또 막 먹을 것이 또 막,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쫙 이렇게 했는데 그게 쫙 풀려버리는,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자,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모압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몇 년, 보통 몇 년이었습니까? 자, 모압 왕 에글론 때는 18년. 그리고 사사 드보라 때는 몇 년이요? 가나안 왕 야빈에는 20년입니다. 자, 18년이나 20년에 비하면, 자, 7년은 짧아요, 길어요? 짧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이 연수가 아닙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3절에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동하던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자, 보니까, 자, 4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는 그저 단순히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 뭡니까? 경제적인 약탈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 소산이 생기면 다 빼앗기게 되는,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여러분, 이제와는 또 다른 양상의 징계를 허락해 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지난 주일인가요? 뭐 그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사님하고도요. 하나님께서 얼마 전까지 뭘 허락하셨어요? 코로나 3년 전염병을 허락하시다. 전 세계에 전염병을 허락하시다.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요즘에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기근인 것 같더라고요. 지진 기근. 그래서 성경에 있는 재앙이 요즘에 다 보이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염병으로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쟁으로요. 그리고 지진으로요. 그리고 이제는 요즘 보니까 다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기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러분,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지금 기근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징계하셨는지요. 거기에는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에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를 빼앗아 가십니까? 먹을 것을 다 양식을 빼앗아 가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염려가 많아요. 왜?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제대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빼버리면 염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에게 이 기근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이 참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경제적인 기근에 빠뜨리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싫은데요. 하나님 싫은데요. 하나님 그 신학교 다니는 분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 신전사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전까지 좀 괜찮다가 신학교 갈 때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 테스트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경제적인 테스트. 돈이 막 씨가 마르게 하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제가 2000년에 이제 신학교 들어갔으니까요. 지금부터 뭐 20년이 넘었지만요. 그 2000년대 그 당시에 여러분 신학교에 굶어서 죽은 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희 같은 신학교 동기 중에 굶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이 굶고 계시다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때는 한 학년이 900명이에요. 900명.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테스트하시는데 경제적인 것을 막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싫으시겠지만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제 조금씩 자꾸만 가져가시다가 나중에 진짜 바닥이 나버리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요.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그 사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좀 풍성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통장에 막 돈도 많고. 근데 여러분 통장에 이제 돈이 막 줄어들게 되고 이제 잔액이 이제 0에 가까워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겸손해지기 시작.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낮추세요. 자,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한 두 가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면하게 해주시고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니까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번 쪽이 맞을 것 같습니까? 2번 쪽이 맞을 것 같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1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만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딱 모면이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만 딱 모면하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짖는 회개는 여러분 저는 이게 참다운 회개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이유가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뭡니까? 과거의 잘못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잠언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개가 자기가 토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게 참다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만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반복되는 실패의 이유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그들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꾸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시 우상 숭배로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렇게 살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어려움을 딱 모면하면 여전히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을까요? 우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그런 징계 후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모면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요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오늘 수요일이니까 우리 말씀 잠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7장 우리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4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니까 그의 정죄됨,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대요. 여러분 이거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예요,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닙니다. 왜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내가 이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했는데, 자,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자, 5절 어떻게 됩니까?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된 회개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진짜 회개했으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 오늘 지금 이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뉘우쳤다고 말하는데, 여기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는 사실입니다. 후회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때까지 그래 잘못 살았어. 그래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가룟 유다와, 자, 바로 앞에 나오는, 자, 그 26장의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가 딱 구별이 돼요. 비교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75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는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되어서요, 예수님께로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오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후회는 뭐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려. 하나님과 영영이 멀어져 버리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 표현 속에는 참된 회개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떤 한탄, 후회, 이런 것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자꾸만 가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근데 여러분, 후회와 한탄만 많으면요, 이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처럼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요, 자,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죠. 그래서 징계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자,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여러분 보시면 기억하시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십니다. 앞에 보면 에훗도 보내고 드보라도 보내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6장에는 조금 달라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보내십니까? 8절에 보니까요,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이때까지 하고 패턴이 완전 달라요. 이제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는 것을 보고 예전에는 사사를 즉각적으로 보내주셨는데 이제 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뭐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때까지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자 살려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꾸만 또 우상숭배 빠져. 이번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안 살려주시고 먼저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어려움은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여러분 고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욥도 고난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여러분 징계나 고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에서 벗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뒷부분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맨 마지막에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문제를 가져다 주고 할 때 그 문제만 모면하면 그만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그거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네 종류의 땅이죠. 자, 어디에 뿌렸습니까? 씨앗이 길가에. 자, 길가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요, 안 나요? 전혀. 자,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자, 싹 나요, 안 나요? 살짝 나다가 말라버립니다. 자, 가시떨기에 자 뿌려졌습니다. 싹 납니까, 안 납니까? 났어요. 근데 여러분 열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도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침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가슴을 때리는,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된 그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여러분, 마지막에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하는 가장 큰 그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으로 침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으로 가득 찰 수 없다는 사실.
무언가는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솔직하게. 다음 달 막 생활비 걱정하고 머리가 아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실 때 기도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염려가 자꾸만 찾아올 때 기도로 막아내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염려만 가득하게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누구라도 속에 지금 염려가 가득하게 있으면, 첫 번째, 밥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맛이 없어요.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싶습니까? 자꾸 피하고 싶습니까? 자꾸 피하고 싶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래서 염려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맛이 돌아요. 밤에 잠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오더라고요. 사람들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서 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 염려라는 게 참 이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사실 염려 많은 사람입니다. 아, 제가 뭐 세상을 초탈하듯이 염려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염려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요즘에는요, 기도 안 하면은 자꾸 염려가 제 마음 속으로 침투하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 염려도 물러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일단 먼저 한번 보십시오. 8절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다음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옛날에. 어떤 사건이요? 출애굽 사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였던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게 찾아오셨던 분이십니까? 나를 건지셨던 분이십니까? 나를 죄에서 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엔 어떤 하니까 너희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이 말은 뭐냐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큽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이 큽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육체적인 연약함이 찾아오면 자,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세상에 그런 문제들이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인다는 사실. 그게 문제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맞지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큽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문제만 찾아오면은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요즘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누가 아프다 소리 들으면 나도 아프지 않나? 염려가 생겨. 건강검진하면은 막 덜덜 떨리고. 저도 지금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지난주까지요, 이 사사기 5장 분위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실패하는, 오늘 저희들이 이 전철을 밟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갇혀. 주의
나갑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들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모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 들으셔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모른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 6장의 말씀은 바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셔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내 중심이 잘못됐습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회개의 하나님 은혜 회개 역사가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위기만 어려움만 모면하고 예전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회개 하나님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는 하나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놓고도 우리 주님 한번 잡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같습니다.